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같은 말인가요? 이단은 정확히 무엇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핏 봐서는 굉장히 비슷해요. 처음에는 같이 가다가 끝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내 신앙이 더 든든해야 돼요. 이단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주 가까이 와서 우리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단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 궁금해 이성인 목사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수록 더 궁금해지는데 이 모든 것을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우리 예전에 길을 가다가 보면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또 하나님을 알리는 방법이자 또 우리 열심이고 또 전도하는 귀한 방법인데 최근에 와서는 이단들이 같은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포교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단들이 하는 것은 전도라 말하지 않고 포교라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단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주 가까이 와서 우리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단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궁금증을 나누고 또 이야기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한지우 씨, 맹수지 씨, 예쁜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귀한 우리 주제를 가지고 또 이단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텐데 어떤 궁금증이 도착했는지 알고 싶어요. 네, 이단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궁금증을 모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말은 못했는데 이단에 대한 궁금증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이단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궁금하기보다는 좀 불안한 마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같은 말인가요? 이단은 정확히 무엇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그 이단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우리가 듣게 되고요. 또 사실은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만 생긴 것이 아니고 굉장히 역사가 깊은데 이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가 뭐 사이비 또 뭐 사이비 종교 또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그 이단과 사이비는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하는데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그 종파 또 어떤 교단에서 이 교회는 또 이 사람은 이단이다라고 소위 말하는 정죄합니다. 그 판단합니다. 그게는 그 이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사이비라고 하는 말은 좀 우리가 정통적인 신앙 어떤 교리에서 좀 벗어난다라고 할 때는 사이비라고 하는 말을 써요. 네. 그러나 사이비가 조금 더 심해지면은 이단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이비와 이단은 같은 의미지만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한자말에 보면은 달을 이자 끝단자를 써요. 거의 이단 쓰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처음에는 같이 가다가 끝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네, 처음에는 분명히 같이 갔는데 마지막 가니까 전혀 달라지더라 해서 끝이 다르다는 의미에서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영어에서는 그 이단이라고 하는 말을 그 헤르시라고 하는데 원래 그 헤르시라고 하는 그 말은 그 헬라 말에서 나왔어요. 헬라 말에서는 그 헤테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헤테로스라고 하는 말이 바로 다르다, 그 different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하면은 정통적인 우리 기독교의 신앙, 정통적인 교리에서부터 벗어나서 가다 보니까 끝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단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핏 봐서는 굉장히 비슷해요. 네. 우리 비슷한 것하고 같은 건 다르잖아요. 네.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비슷한 것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마지막 가서 끝이 달라지는 것은 이단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단에서는 오히려 기독교가 이단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정확히 이단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고 판단하는 걸까요? 근데 이단이라고 하면 정통이에요. 그잖아요, 그죠? 이단이라고 하면은 그 정통 교단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판별하는 그 기준이 상당히 그 좀 역사적이고 또 신학적으로 깊어요. 325년에 주 325년이죠.
올해가 이제 그 니케아 종교 회의를 모였던 그 회의가 1700년 되는 해입니다. 굉장히 역사적으로 깊어요. 325년에 니케아 종교 회의라고 하는 회의를 가져요. 근데 그 당시에 보면은 굉장히 초대교회도 이단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종교 회의를 모여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교회 전체가 모인 총회격이죠. 이단을 이제 어떻게 판별할 것이냐라고 하는 회의를 합니다. 그때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니케아 종교회의에서는 첫째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두 본성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신성과 그게 하나님이죠. 그다음에 인성 사람이죠. 그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신학적인 교리죠. 우리 정통교회 교리인데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라틴 말로는 vere deus, vere homo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다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어떤 이단이냐 하면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인간이 아니다. 또 한쪽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인간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두 극단적인 이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쪽을 도케티즘, 가현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가현설이 뭐냐 하면 가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하는 거예요. 신성만 인정하는데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고 이제 그 골고다 올라가시잖아요. 올라가실 때 보면은 예수님께서 쓰러지니까 이제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죠. 대신 지고 올라가는데 이 가연설을 믿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신이다라고 하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사람들이 환각 속에 보니까 저분이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죽은 것이 아니라 구레네 시몬이 대신 죽었는데 사람들이 환각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다음에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이제 가연설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극단적인 이단이에요. 한쪽은 양자설이라고 하는 건데 양자설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예뻐, 너무 착해. 예수님께서 그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뭐라 그러냐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와요. 그때 이제 이 그 양자설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너무 착하고 예쁘니까 세례 받는 그 순간에 이는 내 아들이다라고 양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다 또 이게 신이다라고 하는 그 양분이 나눠져요. 그런데 니케아 종교회에서는 아니다. 그게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분별할 때, 판별할 때에 가장 기본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니케아 종교회에서 결정한 것에서 어긋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네, 그때 이제 발표한 것이 뭐냐면 니케아 신조라고 말하는데요. 그때 이제 신학자 가운데서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신조를 만들어 가지고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어떤 신앙 고백, 신조를 받아 가지고 니케아 종교회의에 하나의 그 신조로 만들어요. 바로 거기에서 어긋나게 되면 안 된다.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이단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이고. 이제 최근에 와서 보면은 이단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예수다, 뭐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구세주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 전적으로 다 이단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수지 씨 이제 질문한 대로 보면은 바로 니케아 종교회라고 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단을 판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기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을 신으로도 인정을 하고 인간의 아들로서도 오신 것을 인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신앙생활을 잘하던 분들도 이단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단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단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쉽게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우리가 어떤 그 경험 속에서 볼 때에 이단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이단으로 데려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네. 대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와서 이제 꼬셔가지고 데려간다고, 이단이. 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송하지만은 좀 어설프게 예수 믿으면 끌려가요. 그러니까 네. 전혀 믿지 않은 사람들은 끌려가지 않는데 네.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이 끌려가거든요. 네. 잘 보시면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네.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신앙생활의 근본이 있잖아요. 기도와 말씀이거든요. 네. 기도하면서 말씀을 잘 연구하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놓쳐요. 네. 기도만 열심히 하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되게 보면 좀 신비주의로 빠져요. 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은 계속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보면 이성주의에 빠져요. 네. 근데 신비와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은총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이성주의에 빠지는 것은 옳지 않아요. 벌써 우리 주의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의 휴머니즘이거든요. 인본주의거든요. 자, 근데 보시면은 대개 이단들은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우리가 그 성경 가르침을 받지 않고 또 교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평생 예수 믿었잖아요. 평생 예수 믿었는데 이단이 와가지고 몇 마디를 해요. 네. 그럼 끌려가죠. 왜 끌려가냐면 세상에 내가 평생 예수 믿는데 이것도 몰랐구나 하면서 끌려가는 것이. 네. 그때 참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성경 공부하는 그 클래스가 있잖아요. 가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구원이 무엇인가, 뭐 등등 우리가 중요한 어떤 그 교리적인 문제들을 알게 되면은 이단에 끌려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이단이 사실 이렇게 이름을 써붙이고 다니는 건 그렇지. 아니니까 맞아요. 정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네. 했거든요. 근데 결국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구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을 그냥 보되 흔히 말하는 우리가 기독교의 어떤 중요한 교리라고 이제 교리. 네. 이 교리를 조금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은 교리라고 하는 것이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구세주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다. 우리 죄가 무엇이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이단들이 와서 몇 마디 얘기한다고 말이죠. 아이고 하면서 끌려가고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네. 성경 말씀을 잘 공부하기 바랍니다. 네, 네. 성경 말씀으로 예. 이단을 구분할 수 있도록. 네. 근데 목사님, 때로는 이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요, 신앙적으로 더 열심을 내는 것 같고, 인간적으로도요, 좀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단을 믿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다가가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열심 그 자체만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네. 이 잘못된 열심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잘못된 이념 속에 빠진다거나 잘못된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어떤 뭐 유행 속에 빠진다거나 이런 경우 참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보면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네. 무엇에 열심인가 이거. 무엇의 열심인가? 네. 무엇 때문에 열심히 지금 저렇게 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대개 이단들은 보면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가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몇 가지 중요한 걸 몰랐어요. 이단들이 와서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살짝 건드려요. 네. 그럼 그 끌려가는 것이거든요. 네. 이단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와서 이 꼬일 때 열심 없는 사람이 오겠어요? 네. 열심 없는 사람은요, 예수도 안 믿고, 네. 열심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뭐 하지도 못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단에 많이 빠지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경 말씀을 잘 공부하지 못하고 열심만 가지고 있다 보면은 잘못될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과 더불어서 우리가 좀 이성적으로 우리 성경 말씀을 잘 분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번엔 좀 안타까운 네. 사연이 왔는데요. 가족이 이단에 빠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고민을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아이고, 저도 이제 그런 경우를 목회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우리 네. 교회 이제 아이도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뭐 이단에 빠져서 뭐 데리고 나오는데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네. 되게 이단들이 보면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가족이 이단에 빠지지 않게 신앙적으로 우리가 뭐 그 가족이 신앙적으로 잘 교육한다거나 또 우리 교회 함께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고요. 만일에 이단 속에 빠지게 되면 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사람, 우리가 빠진 사람을 우리 뭐 자녀든지 누구를 이렇게 건질려고 막 애쓰는 것보다는 우리 열심히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한번 빠지게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네. 힘들고 또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논리를 실제로 우리가 가서 해석해주고 그 사람 빼오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네. 저는요, 이단에 빠진 우리 교인들 가족들을 이단에서 데리고 나오는데 제 경험입니다. 이 제 경험을 볼 때는 가서 막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아.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어떤 아이가 이단에 빠졌는데 그 구역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요. 네. 특별히 우리가 이단에 대해 공부하면서 또 이단에 빠진 아이를 건져내기 위해서 특별하게 어떤 그 기도 모임이 있어서 기도하고 이런 결과로 나오는 거지 가서 아무리 해석해도 안 돼. 아무리 그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이 힘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빠지지 않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네. 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아는 이제 아이가 엄마가 이단에 빠졌는데 이제 아이도 이제 데리고 가려고 엄마가 계속 이제 했겠죠. 그랬는데 그 아이가 모르게 이렇게 이단에 빠졌는데 저한테도 이렇게 말씀 테이프를 자꾸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아이도 포교 활동을 하려고 저한테 이렇게 다가왔구나. 이단이 정말 끈질기게 우리를 주위에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구나 느꼈습니다. 네. 우리가 네. 하나가 영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요. 이단도 하나의 악의 세력이거든요. 네. 이 악의 세력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열심히 있고 굉장히 힘이 있어요. 네. 아까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더 열심이잖아요. 네. 더 열심이고 또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게 이제 빠지고 이렇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단에 한번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는 참 힘들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 어머니가 뭐 이단에 빠졌다, 누가 빠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참 자주 듣거든요. 네. 듣는데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 가족적인 어떤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거는 뭐 좀 다른 하나의 그 상담이입니다만은 이제 뭐 가정에서 어떤 뭐 아버지가 뭐 알코올 중독이 됐다라든지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경우 있는데 막 기도만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적인 어떤 인간관계를 형성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볼 때에 어떤 한 사람의 힘으로 이게 이단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함께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 전체가 같이 예, 노력을 예. 하고 함께 예. 기도해 주는 게 예. 중요하군요. 그리고요 이단들은요 열심도 있지만 굉장히 뻔뻔합니다. 예, 굉장히 뭐 뻔뻔하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 그만큼 열심인 거죠. 네. 심지어는요 제가 이제 예배 마치고 있으면은요 저한테 와서 어떤 사람이 그 CD 그럼 있죠. CD 하나 주고 가요. 네. 하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신천지에서 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당당해요. 저희 같으면 그런 말 못하죠. 자기가 신천지에서 왔으니까 저보고 읽어보래요. 안 들어보래요. 근데 보십시오. 예를 들어 가지고 저를 아는 사람 같으면 아이고 이성희 목사 같으면 이거 줘도 안 볼 거다. 그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주고 가요. 그만큼 당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좀 이게 뭐 좀 머리죠. 악한 생각이지만은 나름대로 그런 어떤 악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해요. 그렇게 해서 아주 가까운 사람들 뭐 데리고 가기도 하고요. 이 통일교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 한 번만 가보자. 또 우리 선생님이 뭐 당신을 모시고 오라 그러더라 해가 데려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요.
다음은요, 어린이의 질문입니다. 같은 반 친구가 성당에 다니는데 뭐라고 말을 하면서 전도를 해야 할지 모르겠대요. 이렇게 성당 친구, 다니는 친구들은요, 우리도 같은 하나님 믿어, 예수님 알아,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가톨릭하고 개신교는요, 뭐 이단과 우리 정통교회하고 이 관계하고는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지만은 이 가톨릭에서부터 우리가 종교 개혁을 할 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많은 하나의 그 신학적인 그리고 어떤 그 상황적인 그런 어떤 그 이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외에 다른 것들을 이제 가톨릭교에서는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성모 구원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예, 성모가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죠. 성모 마리아도 예수님처럼 어떤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가톨릭의 구원설 교리가 있어요. 교리가 있고 심지어는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모 마리아는 죽을 때까지 동정녀로 처녀로 살다가 승천했다라고 하는 그 교리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이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동생들 이름이 나와요. 예수님의 동생들 이름은 뭐 요셉, 시몬, 유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톨릭 교회가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큰 문제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에 가톨릭 교회가 구원이 없다면은 종교 개혁 이전에 1517년에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됐는데 종교 개혁 이전에 예수 믿던 사람들은 전부 지옥 갔냐? 네. 제가 볼 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지만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서부터 이제 이게 방송까지 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한 35km예요. 오는데 제가요 35km 빨리 와도 35km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돌아와. 네. 제가 이제 우리 집에서 용인까지 갔다가 와. 그런 것 같으면 한 70km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거는 올 수는 있어요. 올 수 있지만 굉장히 먼 길을 돌아온다는 거예요. 네. 이건 바른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곧고 가장 가까운 길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깝고 가장 곧은 길인데 네. 그 길을 가장 공통한 길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톨릭 교회도 분명히 구원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만은 예수 외에 구원받는 길, 또 예수 외에 믿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구원의 방해를 많이 받고 있죠. 그런 면에서 뭐 같은 하나님 믿고 같은 성경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은 같은 성경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에서는 66권 외에 그 외경이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우린 66권만 정경이라고 말하죠. 그런 면에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다른 점들이 참 많이 있고요. 가톨릭 교회에서 우리 교회, 개신교회, 네. 우리 교회에 오게 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기독교가요, 타 종교보다 이단에 대해서 엄청 유난히 민감해요. 그 이유는 왜일까요? 왜냐하면은 다른 종교보다도 우리 기독교가 이단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요. 다른 종교보다도 기독교가 이단이 많은데 다른 종교보다도 왜 기독교가 이단이 많을까요?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잡신들이 많이 붙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단을 판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구원에 관한 겁니다. 네. 구원에 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예요. 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좀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은 불교는 구원의 종교는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 소위 말하는 구세주가 없잖아요. 네. 불교는. 유교는 뭐 더더구나 유교는 하나의 그 윤리적인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윤리이지 종교는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네.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이단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구원자냐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도 물론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있고요. 뭐 불교도 뭐 좀 이단들이 있어요. 원래 우리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불교는 신관이 없어요. 불교는 신이 없잖아요. 네. 내가 이제 그 성불해서 내가 이제 부처가 되는 거거든. 열반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 불교는 보면 신이 있어요. 묘하죠.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것은 가는 데마다 쉽게 말하면 달라져요. 변형이 됩니다. 기독교는 어디 가든지 꼭 같아요. 네. 꼭 같아요. 기독교는 어디 가나 예수는 그리스도이셔요. 네. 그런데 불교는 가는 데마다 좀 달라져요. 예, 그래서 제가 스즈키라고 하는 일본의 그 불교 학자가 있는데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와 우리 불교가 뭐 절간 표시하는 이게 이런 거 있죠. 불교 만자. 네. 둘 다가 원래는 십자가다. 둘 다 십자가인데 네. 기독교 십자가는 어디에 가든지 휘지 않는다. 꼬부라지지 않는다. 네. 근데 불교는 십자가가 어디 가든지 꼬부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이렇게 꼬부라져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불교 만자거든요. 절간 표시하는 거. 네. 그래서 불교는 가는 데마다 달라지는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 불교가 달라져요. 그게 뭐냐면 신관이 생겨요. 신관이. 그렇게 해서 우리 절간에 가보시면은 대웅전이 있고요. 대웅전 뒤에 가보면 참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삼신각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가거도 한번 보십니다. 막 대나무 숲 같은 게 있고 삼신각. 그 세 가지 신이 있어요. 불교가. 다른 한국 불교만 가지고 있는 신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불교도 이제 이단이 있고요. 뭐 이슬람도 잘 아는 대로 사실은 보면은 지금도 뭐 이슬람 많이 싸우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왜 싸우는지 아시죠? 예, 이슬람은 시아파라고 하는 종파가 있고요. 수니파라고 하는 종파가 있어가지고 계속 싸워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시아파는 수니파를 또 수니파는 시아파를 이단이라고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만 있는 건 아니지만은 기독교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구원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단이 많아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번에는 약간 제가 사전에 받아보고 당황스러운 질문이었는데요. 이단에서 지금 주요 직책으로 풍족하게 살고 있는데 이런 특권을 버리기 싫어서 웬만하면 끝까지 누리다가 죽을 때쯤 환승 기독교 하면 안 될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약간 당황스러웠지만 굉장히 솔직하게 질문을 보내주셨거든요. 예, 환승 기독교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 네. 그렇죠. 죽을 때 일단 우리 숫자 그 시간을 아는 것 같으면 고전까지 말이죠. 좀 엉뚱하게 살고 이단도 살고 세상에서 막 즐겁게 살다가 싹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죠. 네. 그런데 죽는 걸 모르잖아요. 그 환승하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는 거지. 그러네요. 언제 시점을 스스로 알 수가 없는데 네.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신앙적으로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 편안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현세를 위해 살아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내세를 위해 살아가느냐, 앞을 위해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판단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단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고 많은 걸 누리고 많은 직책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현재는 어렵지만은 장래 앞으로 네. 앞으로 올 장차 올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제가 볼 때는 환승 기독교는 아니고요. 빨리 오라고 하세요. 네. 아, 빨리 오라고 해야 되는데. 네. 그런데 사실 보통 보면 이 확신에 차 있는 이단을 개종시키는 게 참 어렵잖아요. 목사님께서도 네, 앞서 네.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 보니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굳이 애써서 그렇게 개종을 시킬 필요가 있을까? 왜냐면 그러다가 나 자신이 약간 위험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궁금증도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의사가 건강해야 돼요. 의사가 일별하면 환자 못 낫게 하거든요. 네. 또 사실 의사는 병에 걸릴 확률이 제일 높아요. 항상 그 병과 함께 사니까. 네. 우리 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비신앙적인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면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네. 그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넘어져 있는 사람은 괜찮았지만은 서 있는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네. 넘어져 있으면 아무 넘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서 있기 때문에 넘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조심해야 되고요. 또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이단들을 만나든지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내 신앙이 더 든든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도와 말씀으로 내 신앙을 잘 단련하고 또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굳건한 어떤 교리적인 또 신앙적인 내 나름대로 어떤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그러면 이 모든 게 영적인 싸움인 거죠, 목사님? 영적인 싸움이죠.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까지 역사상 싸움 가운데, 전쟁 가운데서 가장 혹독한 전쟁이 뭐냐 하면은 종교 전쟁이에요. 종교 전쟁. 그 신의 이름을 걸고 싸우는 싸움이 제일 혹독한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단과 우리가 마주칠 때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영적 싸움인데요.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그 영성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뭐 변화 바꿔준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한번 빠진 사람들은요 정말 어렵고요. 네. 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쉽게 그냥 접근해가지고 내가 몇 마디로 그 사람 데리고 나올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고 네. 또 내가 오히려 유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어렵지만 그래도 열심히 끌어줘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우리 성경에도 보시면은요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권면하다가 멀리하라 그랬어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사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한두 번 권면하다가 멀리하라고 하는 얘기는 권면해서 돌이키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영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기독교인들이 저희 같은 기독교인들이 이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신앙생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역시 뭐 기도와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거기만 건성건성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요. 네. 또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몇 가지만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단은 금방 판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그걸 좀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그 배우고 네. 또 그걸 마음에 잘 간직하고 그래서 몇 가지만 딱 보면 이분 이단이구나. 네. 이분은 뭐 아니구나. 금방 판별을 할 수 있어요. 네. 그 몇 가지의 예시 하나만 그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목사님? 그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는 것이 하나의 그 구원론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게 되면 100% 이단이에요. 이단이에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그 이단들이 보면은 이제 성령론, 그리고 삼위일체론이죠. 네. 삼위일체론에 우리 정통 교리와 다른 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은 보면은 삼위일체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는 같은 분이지만 성령은 아니다 이렇게 봐요. 그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은 세위, 그 삼위, 세위를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보는데 네. 그 여호와의 정의는 이위일체를 보고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령론에서 삼위일체론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이단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성경관입니다. 성경관. 이 성경관은 뭐냐하면은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봐요. 네. 그 성경 외에는 어떤 것들도 우리 기독교에 경전이 없지 않습니까? 네. 경전이 없는데 성경 외에 다른 경전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단이에요. 예를 들어 모몬교 같은 경우는 모몬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통일교 같은 데는 통일교 뭐 원리 강론이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외의 경전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는 100% 이단이에요. 우리는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만이 우리 현대에 계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요. 이거는 뭐 가장 쉬운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교회 나가요. 예, 아무개 교회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 교회 나가면 안 돼요. 그 교회 나가면 구원 못 받아요. 우리 교회 오셔야 돼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100% 이단입니다. 100% 이단입니다. 네. 예, 그래서 자기들 교회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소위 말하는 교회관이죠. 네. 이 교회론이 다른 사람들은 보면은 100% 이단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접근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 지금 당신 교회에서 목사님이 천당과 지옥을 가르칩니까? 종말을 가르칩니까? 이렇게 접근해요. 네. 그럼 우리 목사님은 천당 지옥 얘기 안 하는데요. 아이고 그 교회 가면 안 됩니다.
지옥 갑니다. 우리에게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그 사실은 보면은 우리가 천당과 지옥을 가르치느냐 가르치지 않느냐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죠. 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천당 가는 거죠. 뭐 천당과 지옥을 그렇게 가르칠 필요가 없는데도 신천지 같은 데는 그걸 굉장히 강조해요. 강조해가지고 신천지가 접근할 때 보면은 천당과 지옥을 가르칩니까? 안 가르치면 지옥 갑니다.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오십시오. 우리 뭐 아무개 설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만 잘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이단을 금방 판별할 수가 있고요. 네. 대개 이단인들이 접근할 때 보면은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이제 들어옵니다. 네. 그 대개 보면 이제 교회를 제일 먼저 얘기를 하죠. 네. 우리 교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예, 예.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어느 교회 나가든지 어느 교파이든지 우리 정통교회 같으면 다 구원이 있거든요. 다 구원이 있는데 이단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오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우리 궁금한 것들 많이 풀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약 시대 때부터 이미 이단이 있었습니다. 아론은 제사장이었는데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제단에 드렸다. 이단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의심하게 하고 우리 사람의 머리로 그것을 판단하며 또 답을 찾는 과정을 추구하기도 하지요.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진 인간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궁금증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하고 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궁금증을 가지고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돈을 악의 뿌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돈이 많은 건 죄인가요? 돈은 누구나 다 있어야 되고 또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인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요. 자기를 위하여 부여한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 가르치고 있거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은 돈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와 또 올바른 이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